역대상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몰려오는 잠을 물리치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 점심 식사 후부터 우리 창립 34주년 기념할 현수막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뭐 현수막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맞게 그거 하는 건데요. 6개를 하는데 3개를 딱 맞추고 4개째 장바구니에다가 더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잘못 눌러가지고 어디로 다 사라져 버렸어. 아무리 찾아도 찾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컴퓨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래도 2000년도에는 제가 꽤 그걸 잘해가지고 칼럼도 뭐 한 200여 개 이렇게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이게 또 다 워드도 잘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모로 다 방법을 동원해도 뭐 안 되니까 그다음에 다시 시작했어요. 다시. 그래서 저녁에 한 8시 반까지 그걸 다 해냈네요. 그래서 이게 알아야 면장도 하고 뭘 좀 쉽게 가겠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 다 날려보내고 그래서 다시 하나하나 해보니까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뭐가 이제 좀 보이더라고요. 저는 잘 뭐 안 쓰니까 그거 검색할 때나 검색도 요새 휴대폰 가지고 하지 뭐 그렇게 쓰나요? 옛날에 어떤 임금이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이 백성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와라.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24권이나 되는 책을, 방대한 책을 만들어 왔어요. 너무 많다. 줄여와라. 12권의 책을, 또 줄여와라. 6권의 책을 만들어.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와라.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야, 이것도 많다. 한 장으로 만들어 와라. 한 장 다, 이것도 많다. 단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을 심은 대로 거두리라. 심어야 거두지 심지 아니하면 거둘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갈라디아서 6장 7절이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합력해서 다 선하게 하신다.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이 영적인 또 깊은 은혜 세계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도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니까 로또 복권 사면 돼요, 안 돼요? 그죠? 그것도 사는 그런 수고는 있었지. 그렇지만 그런 거는 일확천금을 노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성경에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소득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거 불로소득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 그것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자, 오늘 본문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지는지 몰라요. 다윗이 자기가 살 궁궐을 잘 짓고 이제 보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야. 주의 법궤는 하나님은 아직도 저 텐트 속에 계시는데 나만 좋은 집에 사는구나.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 시대에 나단이라는 선지자도 있었고 갓이라는 선지자도 있었는데요. 아주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왕 앞이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말하는 그러한 선지자들, 진실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나단 선지가 이 말을 듣고 2절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 나단 선지도 이제 좋은 일이잖아요. 주의 전을 건축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아니하고 좋은 일이니까 왕이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좋은 뜻으로 왕에게 전달했어요. 3절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의 전을 건축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이동식 텐트에서 장막에서 이제는 견고한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는 깜짝 놀랬죠. 역대상 20장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6절 봅니다. 5절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같이 읽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양치는 목동 가운데서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아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강권적으로 은혜로 너를 양치기 목동에서 왕으로 이렇게 삼아 주었다. 9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삼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11절 12절 같이 읽어요.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치기 목동에서 왕이 되었지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너에게 두어서 그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하는구나.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다윗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너무 많이 하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대신 그 아들 솔로몬으로부터 건축함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섭섭했겠죠.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의 이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이 좀 더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십니다.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신다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설계도를 가지고 재능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솔로몬 성전을 건축합니다. 역대상 28장 29장에 보면은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원했냐 하면은 그 설계도를 보면서 거기에 들어갈 솔로몬 성전에 들어갈 그러한 재료들, 그 성전을 건축할 비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어마어마한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드립니다. 금만 엄청나게 드렸는데요. 금 5만 원 할 때에 한 돈에 5만 원 할 때 계산한 것이 900조입니다. 900조. 어떤 할 일 없는 목사님들이 계산한 거예요. 900조. 근데 지금이 금한 돈에 30만 원입니다. 뭐 세공하고 가공하고 그러면 33만 원. 우리 황금 열쇠 만드는데 한 돈에 33만 원씩 줬거든요. 그럼 30만 원씩만 쳐도 6배잖아요. 5, 6, 30. 그러면 6, 9, 54. 몇 조가 되는 거예요? 5,400조. 5,400조. 5,400조고 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 5,400만 원만 있어도 나는 좋은데 5,400조. 어마어마한 금을 들여서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이 이런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뭐 내 집 짓는 겁니까? 저는 제가 사는 집이 너무 좋아가지고 주의 전은 아직도 텐트 속에 있어서 그래서 지으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너는 안 돼.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 때 건축해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지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의 로망이 성전을 좀 건축하고 목회를 한번 잘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는 목회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일평생 지하실이나 상가를 벗어나지 못하는 목회자가 허다합니다. 80%가 상가교회고 미자립교회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다. 또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환경이나 여건이 맞추어져야지요. 이 삼송지구의 종교부지가 14개입니다. 그런데 3교회밖에 지은 교회가 없어요. 저희가 있던 지축지구에는 종교부지가 7개인데 하나도 못 썼습니다. 요즘 IMF래. 코로나 시절에 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이 돼야 그 교회를 짓지요. 옛날에는 교회가 성장할 때는요, 종교부지는 받기만 하면은 그냥 피가 뭔지 알아야지 또.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어가지고요. 받기만 하면 대박 났더랬는데 요즘은 아무도 그대로 줘도 아무도 안 가지고 가요. 우리도 거기 영순이잖아. 뭐 10,000평이나 준다 그랬는데 그거 뭐 받으면 뭐 하겠어요. 받지도 않았어요. 돈이 있어야 받는 거지. 뭐 평당 뭐 1,300만 원씩 뭐 어떻게 그걸 다 받아서 뭘 하겠어요. 아무나 건축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다윗을 기뻐하시고 솔로몬의 건축을 기뻐하셨죠. 14절 갑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도 섭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다윗은 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것이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18장 갑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치매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 시대에는요, 그동안 이 유대 나라를 괴롭게 하던 나라들이 다 항복을 하고 와서 우리가 신하 노릇을 하겠습니다. 큰 나라로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세를 바치고,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것이 솔로몬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5절 갑니다. 5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며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람 나라도 얼마나 많이 유대 나라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아람 나라,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나라에 누구 있어요? 나만 장관. 열왕기하 5장에 그 나병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와서 고쳐주고 그랬잖아요. 그 아람 나라가 엄청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나라가 다윗의 종이 되어서 와서 조공을 바친다. 우리가 종 노릇을 하겠습니다. 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던 그 나라가 종 노릇을 하겠다고 조공을 바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동서남북 할 거 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사무엘하 8장에 2번씩이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도 또 있거든요. 13절도 보면은 13절 같이 읽어요.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누구의 형이지요? 야곱의 형, 쌍둥이인데 쌍둥이 형이 에서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이죠. 두 쌍둥이 아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에서의 후손, 세일이라고도 하고 세일산이라고도 해요. 얼마나 많이 유대 나라를 괴롭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에돔 나라가 와서 다윗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장작 패고 물 깃고 종으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신다.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어디로 가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단 마귀에게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그 다음에 내 자신과 이기고 이 모든 삶에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하셔야 돼. 요셉은 종살이로 하면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거기서 형통케 하셔서 하나님이 감옥 생활 억울하게 하지만 그 속에서도 형통케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겨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질 때가 많습니다. 마귀가 너무 좋아해. 그래서 가장 큰 대적은 누구다? 나 자신이다. 나 자신. 환경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모든 것을 다 이겨도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면은 그때부터는 또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것을 잘 이긴 사람입니다. 다윗도 잘 이겼지만 가끔이 아니라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게 져버려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었죠. 근데 요셉은 그럴 때가 없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0장 가겠습니다. 20장. 19장 먼저 가야 되겠다. 19장은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쳐서 또 이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건데, 암몬과 모압과 암몬도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암몬, 모압을 아주 꼼짝 못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조공을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어느 나라야? 이 다윗이 19장 보겠습니다. 그의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가 문상하매, 이게 암몬 자손 그 아버지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한운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옛날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조상, 문상을 신하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이 저건 문상을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엿보고 와서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수염을 자르고 옷을 볼기까지 잘라가지고 아주 망신, 창피스럽게 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물리쳐서 꼼짝 못하게 하는 내용이 여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 나라도 그렇게 해서 종이 돼. 암몬 자손, 아람 나라 이런 사람들이. 18절 보세요. 18절. 19장 18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암몬이 어려우니까 가서 도와주려고 유대 나라를 침공해 오는데 다윗이 가서 다 격파하고 다 승리를 쟁취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 20장 가겠습니다. 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그동안 유대 나라를 어렵게 하던 나라들 다 초토화시키고 이제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렇게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이매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단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우마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베틀채 같더라. 골리앗 생각나요?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쳐들어오는데 그가 얼마나 키가 커요? 6규빗 한 뼘, 3m 25나 되는 엄청난 그러한 거인 골리앗인데 그 동생도, 그러니까 그 DNA, 그 씨가 아주 그 거인인가 봐요. 다시 보세요. 6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것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다. 손이 10개고 발이 10개인데 손에 한 손이 손가락이 6개, 발가락이 6, 6, 4, 24, 24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인. 그 위에 5절에도 보면 5절.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그 장군 골리앗의 아우 라흐마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차루는 베틀채 같았더라. 그러니까 골리앗이나 여기 그 라흐마나 모두 다 거인, 그러한 거인에 속한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이쪽 사람들이 그렇게 거인 출신이 많은 것 같아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아무리 그렇게 골리앗과 같이 크고 건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꼼짝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 그러니까 그 다윗과 사촌간이 되겠죠.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무리 키가 크고 용맹스럽고 기운이 세도 다윗이 다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케 하셨다. 이거 누가 하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제 18장 6절이나 14절에 나오는 것 같이, 사무엘하 8장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살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다윗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까지 달려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일이라 안수할 것입니다. 안수할 때 문제가 해결되며 질병이 치료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